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오해는 계시록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교회의 선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그리고 손주혜 의사가 기도하는 데서도 설명이 됩니다. 손주혜 의사가 저 정도 하나님이셔가지고 기도할 것이라고는 아마 이게 들었을 때 그 친지들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 친지들 예수 믿는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 주변 친척들 그런 사람들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요 이 기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평신도들에게서도 올바른 기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나는 어느 목회자에게서도 올바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아는 뭐 메가드의 기도 뭐 야베스의 기도하서 근데 실제적으로 뭐 그 안에서 그거 가지고 뭐 야베스의 기도 뭐 그거 전부 다 그 제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메가드 기도도 그렇고 누구의 기도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뜻을 알아가는 것들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부터는 이제 출애굽 배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그러니까 AD죠. 1세기 말 무렵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 박해를 시작했을 때 밤모섬으로 유배당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이 일반 정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AD 100년경 주 100년경에 90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고 추정됩니다. 실제로 옛날 우리가 고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고대 사회에 대해서 무지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이라기보다도 추정되는 기록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는 추정되는 기록이라 하더라도요. 일반 보편화되면 그건 뭐 어쨌든 역사를 가져가는 겁니다. 역사는 진실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진실화된 거짓도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한계를 인정하고 가는 거죠. 인간의 이 부족함, 인간에게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사람 좋다 할 때 질투심과 시기심을 있는 것 알면서도 좋다 하면서 인정하고 가듯이 역사라는 것은 거짓으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할 때 그럼 이제 그렇게 뭐 거짓으로 가져가는 거지. 우리 인간 인정한 역사는.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이제 역사를 알게 되겠죠. 그 역사를 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역사를 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 구속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전에도 많은 폭군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된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 전역에 있었지만 도미티안은 어떠한 전임자들보다도 자신이 신이라는 주장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다라는 거. 그리고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갖다가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에 대한 존경으로 봤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친 황제 숭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불호가 있었던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황제 숭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나라 자기 황제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데 나쁠 거는 없다. 그러나 그걸 갖다 또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보고 저 또라이야. 이제 그 다들 아니까 그런 거죠. 그 천자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만 정말로 중국에서도 천자라고 인정했을 것 같으면 십상시들이 나타날 일이 없죠. 아니 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 객입니까? 천자가 아닌 줄 알고 객이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천자라고 하는 게 통치하는 데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왕조가 일어났을 때 보면 신탁받은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주류를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매한 민초들을 다스리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과장돼 시작합니다. 막 초평 항우 해서고 그 초평 항우 막 진짜 그 산을 가 역발상 기계세 뭐 산을 무너뜨리고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 역사는 성자의 기록인데 왜 패자가 나왔을까 했을 때는 분명히 주인공은 뒤에 나죠. 그 초평 항우가 누구한테 깨집니까? 유방한테 깨지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제 이런 역사들이 쫙 있죠. 뭐 이성계가 붙었던 그 외적들 중에서 안 강한 놈들이 없어, 그죠? 뭐 이런 거. 당고지 이연이 붙었던 족속들 중에서 안 강한 놈들이 없어, 그죠? 그리고 은나라, 그러니까 은나라가 무너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거기서는 엄청난 마귀 새끼들, 그러니까 귀신들이 돋고 은나라를 무너뜨린 주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신선들이 때리붙어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상대방이 이렇게 높이는 거죠, 보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역사에 올릴 때 보면 이 뻥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여포를 막 올리죠. 여포하고 붙은 그러면 장비는 도대체 어떤 놈인가?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뛰어난 사마중달을 갖다가 이기는 제갈공명은 어떤 놈인가 하는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의 과장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또 보면 맨날 강감찬이가 기주 대첩할 때 보면 또 을지문덕이가 살초 대첩할 때 보면 엄청난 군세를 갖다 박살내는 신인들이죠, 신인들, 그죠? 그게 항상 적을 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우리 주인공을 더 나타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적을 갖다가 보잘것없고 약하게 표현하지. 북한이나 우리나 서로 괴뢰라고 하죠, 그죠? 허수아비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나 우리 중에서 전쟁이 붙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무너지든지 우리나라가 무너지든지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무너지게 보십시오. 그럼 평가가 달라집니다. 괴뢰라는 말보다 어떻게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남조선 군대, 어마어마한 북한 군대를 이긴 무적의 용사들로 이렇게 변하죠, 보면요.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이 어떻습니까? 질 수밖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질 수밖에 없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미국.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본이 미국을 건드리는 순간 일본은 이미 끝난 거다 하죠. 그런데 미드웨이 전 보면 이렇게 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면 미국은 이 전쟁에서 졌을 것이라는 이 뉘앙스를 막 풍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가 뽀다고 나거든. 이런 것들. 이제 거기 이제 역사들입니다. 이제 이런 거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일어난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도미티안이 좀 더 주도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제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자라고 불리는 진시황 같은 경우에도 옆에서 가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사망오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 다 감안해 갖고 천자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황제라고 하는 사망오제에서 나오는 거죠. 화천자가 황제 할 때 이제 그런 걸 다 그럼 그 문헌을 누가 갖다 바쳤겠습니까? 전부 다 밑에 쫄따구들이 그 문은 다 찾아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했을 때 요한은 왜 죽지 않았는가 할 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또 유대인은 사실은 황제 숭배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황제 숭배 만약에 안 돼 죽인다고 하면 유대인은 우상을 안 믿죠.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억압하는 나라와 제국,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나라와 제국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전통을 잘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요한은 안에서 예언서라기보다도 자기는 이거 계시라기보다도 이제 예언자나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핍박하는 제국에 맞서서 막 이야기하죠, 그죠?
막 니들이 틀렸다 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요 이제 그 구약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또 묵시문학이죠. 묵시문학은 서사적 골격을 가진 계시적 문학의 장르에 속한다. 서사적 골격 그리고 계시적 문서의 장르에 속한다. 서사적 골격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일정한 전개 과정을 가진 이야기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기성정결이 있고 서사적 공결이 있죠. 그리고 서사적 골격 속에는요 초월성에 관심을 갖는데 이 서사적 골격 속에서 초월성에 관심을 갖는데 그 초월성은 종말론적 구원을 조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 초월성이 됩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논할 때는 어떻습니까? 공간적 초월성이에요. 우리 다 만날 겁니다. 어떤가 하면요. 시간, 종말적인 구상이니까 시간적 초월이죠. 그리고 우리 공간이 나오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초자연적 세계가 막 나오죠. 뭐 그 어린 양이 인을 띄고 뭐 막 나옵니다. 나중에 막 나오죠. 이것들은 공간적 초월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취, 미리 취한다. 앞선 자 있잖아요. 미리 취해서 맛본다는 겁니다. 우리 종말을 미리 취해서 맛볼 수 있는 곳 하는 거. 미리 취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은 공간적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한다. 그리고 교회는 시간적 초월성인 종말론적 구원을 공간적 초월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다. 우리 경험하지 못한 걸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교회밖에 구원 없는 것을 교회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미 경험한 걸 선포하는 거예요. 종말을 경험하고 이제 의미적입니다. 종말을 경험하고 지금 종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가. 안 그러면 뻥이지 뭐. 교회나 지나 교회 지나 뭐 나나 그럼 똑같이 경험도 못하고 모르는데 그럼 기대지 않죠. 그런데 교회는 왜 선포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경험한 거예요. 선취돼 가지고. 시간적 초월성인 종말론적 구원을 공간적 초월성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다. 교회는. 이제 요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위로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그거 안 하면 너희들 나한테 다 죽었어.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너희들이 위로가 되는 것인가. 제가 한 번씩 그 묵상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없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살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왜 살아? 이거 그래도 뭐 하나님 없으면 죄 짓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데 그 죄 지으려고 하면 머리 안 씁니까? 세야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꼬라지 안 당합니까? 쪽팔림 안 당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할 바에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왜 살아 이거? 살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이게 천국의 소망이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개념들이 던져졌을 때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아는 자들한테 소망으로 오지요. 그럼 모르는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은요. 모르는 자니까 겁도 안 먹지 뭐. 그게 놔두지 뭐. 소망을 모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된 두려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뭐 모르는 거예요. 겁이 없으니까 설치는 거야. 그냥. 그럼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을 아는 자는요. 두려움이 큽니까? 소망이 큽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소망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를 한다. 따라서 본서는 성도들에게 겁주는 책이 아니고 희망을 주고 있다. 종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말이 없으면 희망이 없겠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바라봐야지. 아유, 최후의 심판의 두려움. 이럴 것 같으면 성도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마라나타 했을 때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할 때 이 모습은 뭡니까? 지금 와도 천국 갈 수 있는 놈이 할 수 있는 소리지. 지금 가면 지금 주님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거 현명한 열처녀처럼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처럼 등잔불에 그거 항상 기름을 채워놓고 있는 우리의 선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서의 수신자, 받는 자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좀 완전수를 갖다가 한다. 이것도 이제 생각은 하는데 답으로 가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7교회 있지 않습니까? 있고 이 교회들이 있었던 곳은 로마의 순환도로의 상에 위치한 연쇄도시입니다. 그게 소아시아 요지들이에요. 그래, 순환도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편 배달부가 돌아다니는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왜 옛날에 뭐 우표도 편지도 못 받고 우체통도 없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체통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도로라는 것은 이게는 우편 배달부가 돌아가고 이 서신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7도시입니다. 그래서 요 중심에서는 누가 있는가 하는데 그 유명한 에베소가 요 중심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할 때 에베소가요. 그리고 그 나머지 도시들에 있었던 교회들은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사도 요한의 교구입니다. 요한의 교구예요. 교구, 우리 무슨 교구 하지 않습니까? 이 교구예요. 그래서 이같이 본서는 철저하게 목회적인 배려에서 주어진 책입니다. 이게 무슨 안에서 뭐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목회 서신이나 다름없는 목회적인 배려에서 주어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본서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본서의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근데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고요, 편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빵빠레예요. 이 감격스러운 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강하다. 그리고 세상의 제공 반드시 멸망하게 되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도 이게 보이는 것은 결코 나중에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없어진다 소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장하고 있는 뭡니까? 흔들릴 수 없는 믿음입니다. 교회가 사라질 수 없으면 그 믿음도 보존된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딱 그 임팩트 있게 딱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